저는 엊그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 놓여 있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 순간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신문의 첫면에 바로 이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지 이 사진의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날이 백악관에서 열린 첫 번째 강요 회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우리가 더 중요한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를 제안했고, 저 서 계신 분이 이제 장관인데 저분이 이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침례교회 부목사로 또 사역도 했었다고 합니다. 모든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 장관이 대표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에서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식대로 이끌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경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모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미국 국민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회의에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 안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 내용을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올려졌고 그 기도한 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정치 외교를 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세자들은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를 이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사울왕을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권세자들이 너도 나도 없이 자기 욕심 채우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 미국 대통령과 장관들이 기도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저분들이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다시 부흥하게 될 겁니다. 원래부터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지금도 신앙으로 다시 세워진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미국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기도하고 국회가 처음 시작한 나라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꼴이 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을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성막 봉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사촌 형제거든요. 모세의 아버지와 고라의 아버지가 형제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자기들은 성막에서 힘들게 일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뭐 사촌 형제인데 모세 아론은 지도자 대우 받는데 우리는 이게 성막에서 뭐 하는 거야? 성막에서 힘든 일만 하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세와 아론에게 나가서 나도 뇌인인데 왜 당신들만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도 계시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땅바닥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 속에 파묻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조했던 250명은 다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뇌인으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막 봉사는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뇌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고라도 또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막 섬기는 일을 정말 즐겁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교회 섬기는 것 무슨 일이라도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을 저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은 성막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욕망에 이끌렸던 것이죠. 결국 비극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비극의 가문이 고라 자손 가문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본문에서는 우리가 대조적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대조적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여기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은 앞부분에서 살펴본 1절의 주의 장막, 2절의 여호와의 궁정, 3절의 주의 제단, 4절의 주의 집이라는 이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의 성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대조를 통하여서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하루 대 첫날, 일대 천이라고 합니다. 일대 천. 근데 첫날의 즐거움보다 하루가 더 좋다고 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첫날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정말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가 훨씬 더 좋은 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악인의 장막을 어떤 흉악한 불량배들, 사기꾼들의 소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 육신,
편안하게 살면 좋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의 장막,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악인의 장막이에요.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서울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 나도 강남에서 수십억 아파트에서 한번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보다 성전 문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라는 성막의 꾸준히를 싫어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알아주는 지도자인데 내가 하는 성막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혹시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막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가 좋다고 합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은 성전의 문지기가 한 4,000명이라고 얘기해요. 4,000명. 그리고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로 고라 자손에게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고라 자손의 직무가 이 다윗 왕 시대에 성전 문지기 역할로 딱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보면 그 역적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막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하고 고라와 함께했던 일당들이 다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을 남겨두셨고 고라의 자손은 여전히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역적의 후손이에요.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자들인데 여전히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요. 지금 고라 자손이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이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감사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만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조상들은 성막 섬기는 것이 귀한 줄 몰랐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산다고 해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첫날을 사는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제 그분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가까이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불평도 많았을 것이고 또 힘들어서 못한다고 얘기할 텐데, 근데 다들 즐겁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청소하고 주방일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또 목장 모임도 모이고, 가장 교회 늦게 떠난 팀이 10시 10분이었어요. 10시 10분에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오늘 10시 10분에.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고라자손은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이 뭘까요? 좀 화장실 청소가 굳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지 않습니까? 남들이 들어가서 나온 곳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배수구에 그걸 열고 오물을 또 끄집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듯이 교회의 화장실 청소도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지기로 일하는 것조차 황송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악인의 세상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사탄이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다. 죄인들 가운데서 고귀한 자리에 오르고 평생 동안 풍요와 사치를 누리는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름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예, 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줘요. 첫날 동안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온갖 풍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집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보다 더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더 좋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즐겁게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악인의 장막입니까?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모른 척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병에 걸리면 아프지도 않고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그렇듯이 영적 나병에 걸리면요, 그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지고 그냥 형편 따라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멀리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는 더 많이 내가 찾으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었어요. 따먹고 한 입 딱 깨물었어요. 근데 옆에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에게 자기도 한번 먹어봐 했더니 이 바보 같은 남편이 그냥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지 않고요, 아내 따먹는 것을 옆에 지켜보다가 아내가 자기도 한번 먹어봐 했더니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둘 다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 일을 주님이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면은 빨리 그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교만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오십시오. 시급합니다. 머뭇거리면 죽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면 어때? 괜찮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는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뭐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녀인데 뭐.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아니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진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 정도 생각하고 산다면요. 아닐지도 몰라요. 착각일지도 몰라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기독교가 왜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답답해요. 어제도 두 쪽 난 모습들인데 한쪽에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다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리는데 또 엉뚱한 짓 하는 거. 분명히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왜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 왜 옹호합니까? 저는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저는 불법을 행한 것 저는 절대 찬성하지 못합니다. 누구든 연약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옹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범죄자라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서울에서 수십만 명이 모였다잖아요. 어제도요. 인원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목사건 장로건 성도들이건 어느 순간 또 악인의 장막으로 달려가요. 세상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하루라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곁에서 하루라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잘하면은 이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서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의 최고의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부귀영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권력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고, 차라리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에 이끌려 삽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닌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의 내 영적 씨름이에요. 무엇을 따를 건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예전에 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늘 교회에서만 목회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욕심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기에 그분이 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젊은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여름에 이제 두 군데로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가거든요. 그 순바, 인도네시아 순바 단기 선교로 가기도 하고, 또 8월 경에는 조중 적경 지역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압록강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 바라보면서 또 고구려 유적지도 방문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올 여름에는 조중 적경 지역 비전 트립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순바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 다녀왔는데 또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또 기간이 길거든요. 순바 단기 선교는. 그리고 훨씬 고생도 많이 할 겁니다. 막 3시간씩 걸어 들어가야 되고요. 음식도 맞지 않을 테고요. 또 생활하는 것도 많이 불편할 겁니다. 화장실도 없어서 막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왜 거기 가고자 할까요? 조중 적경 지역 가면은 잠도 호텔에서 잘 거예요. 호텔에서 이동하면서 호텔에서. 근데 순바 단기 선교 가면은 그냥 산속 마을 들어가서 잠잘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집사님은 순바 단기 선교로 간다고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 다 귀한 곳이요. 두 군데 다 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누군지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올 여름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집사님에게는 순바가 마음에 꽂힌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 부어주셨던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휴가 내서 또 그곳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곳에 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이죠.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는 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라 해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목마릅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어느 순간 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서 큰 기적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퍼내고 퍼내도 마시고 마셔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계신 그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결코 아끼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11절의 말씀이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다음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앞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했어요. 해가 되신다는 건요, 우리 햇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비춰질 때 양분이 공급되어져요. 햇빛이 비춰질 때 식물이 살아나요. 햇빛이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어주실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방패는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온갖 이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낼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영화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 기웃기웃대면서 세상을 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영화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곳 찾아다니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을 맡기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원어로 보니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누가 온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임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지속적으로. 과거에 은혜 한번 받았고, 난 됐어. 난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까, 난 과거에 주님 만났으니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훈련을 다시 반복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혹시 멈춘 건 아닙니까? 과거로 다시 회개한 건 아닙니까? 그건 다시 훈련 받아야 되죠. 다시 성자만 훈련 받아야 되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가 주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을 찾아다니고요, 세상을 샅샅이 뒤진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내가 이것을 소유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건 세상 사람의 수준이에요. 영적 존재 가치를 거기서 우리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늘 불행해요. 세상에서 확인을 안 해주면 나는 불행한 애, 나는 쓸모없는 자네,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행복감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생각은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나오는데도 그 얼굴에서 행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이분이 정말 지금 행복한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아닌가 진단이 되어져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은 근심이 생깁니다. 잠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딱 얻었을 때 반짝반짝 뭔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평온하고 항상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